주님, 고난주간에 벌써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아가 세 번째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만찬을 준비해서 만찬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습관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리고 습관대로 가셨고 그 감람산 근처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리브를 갖다가 바위로다가 으깨는 그런 장소예요. 올리브를 이렇게 바위에다 놓고 이렇게 돌을 굴려서 으깨요. 그러면 올리브유가 이렇게 올리브가 부서지면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고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철저히 보면 오실 때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셨고요. 침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침례 받으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 주님이 계속 세 번이나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로 직전에 임박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셔서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쟁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간곡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아십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네. 우리 그 예수님이 바위에 손을 이렇게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점을 그 예수님에게 다 맞춰요. 근데요, 그 어두운 곳의 이면에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림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강조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답답한 모습을 그 화가가 그리려고 한 건데, 요즘에 우리에게 남는 그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그 바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우리에게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교되는 모습이죠. 36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요, 두 종류예요. 그래도 주님이 신뢰했던 사람은 세 사람인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굴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이 마음이 이상해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더 졸려. 희한해 인생이. 그 다음에 금식하려고 생각하면 갑자기 배가 고파져. 그래서 음식이 눈앞에서 막 선하게 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참 죽음은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제자들도 함께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함께 못하는.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같이 갈 수 없고 아내도 같이 갈 수 없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죽음의 길을 혼자 가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함께 가실 분이 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대면한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지금 대면해 가지고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네. 얼마나 처절하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처절한 기도 싸움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도 또 살피셔요.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더니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너무나 약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전도가 안 되죠. 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가요.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가 안 돼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 드릴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거 넘어가야 능력도 받고, 그거 넘어가야 통과할 텐데, 그거 넘어가지 못하고 육체의 한계 가운데에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넘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큰 축복이 임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잔을 피해 달라고 그랬죠. 두 번째 기도 더 간절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주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확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프로그레스, 점차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지금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리실 것을 이미 아셨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도 아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셨어요. 십자가가 분명히 아시는 거였지만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46절에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뭐죠? 주님이 마음에 이미 이제 십자가를 질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몸을 깨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러 일어나셔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일 경우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육체예요.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것들 내려놓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결단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여러분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혹시라도 놓이는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여 이기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 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식구들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저들의 자손들도 부모대보다도 갑절로 주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